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손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도우시며 그리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악인들 또는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과 함께 길을 서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과 올려드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르고자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또는 내 계획, 내 욕심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어요. 내 욕심이 앞서게 되면 말씀은 다 뒷전으로 가버리고 내 욕심을 어떻게 이룰까라는 꾀만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아담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찾으실 때 숨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숨어 있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악행하는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불순종한 다음에는 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숨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아담의 모습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의 마음에도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100년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당장 멈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가지 말라 하신 것은 호기심으로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라 하실 때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된 로세아노와 같이 되지 않도록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버려라 하실 때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실 때에 머뭇머뭇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말씀으로 내게 깨닫게 하셨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계속 찌르고 있다, 그러면 돌이켜야죠. 그 말씀을 붙잡아야죠. 말씀이 내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말씀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은 아닌 거죠. 이러한 순종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로 내 심령에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도하실 테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인도자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여야 한다 하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본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또 나이도 있고 해서 가기도 엄두가 나지 않지만 설악산에 자주 갔었어요. 설악산에 한 번은 설악산을 가서 설악산을 완전히 한번 종주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김갑근 집사님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설악산을 이제 설악동에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오는 길을 택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공룡 능선을 타고 한 그때 열 몇 시간을 산을 탔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아주 재밌게 너무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 찬송 부르면서 멋있게 산을 올랐다 이제 내려오는데 천물동 계곡을 내려오는 중에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빨리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이제 정말 이제 해가 넘어가기 직전이 됐어요. 근데 맨 마지막 그 대피소가 있어요. 양폭산장이라고 폭포가 양쪽에 있는 곳에 세워진 산장이었어요. 그 산장이 제일 이제 밑에 있는 산장인데 거의 빨리 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급히 이제 쌀님하고 발걸음을 재촉해가지고 양폭산장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날이 이 양폭산장에서 떠나면 이제 금방 날이 어두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나는 빨리 가고 싶었어요. 빨리 출발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적어도 2시간은 걸어야 설악동에 도착할 텐데 2시간 급히 그것도 걸어야 될 텐데 하고 빨리 출발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해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손전등을 사십시다.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손전등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손전등을 사가지고 양풍산정에서 금방 떠나서 출발했는데 30분도 안 가가지고 완전히 깜깜해져.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산에서는 금방 또 해가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손전등을 켰는데 이렇게 손전등이 귀한지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손전등 하나 켜니까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손등증이 이제 사실은 손정등 집사님이 앞서가고 내가 뒤따라가야 되는데 손정등 내가 앞서가려고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막 이래서 손정등이 비치는 길로 가면 되잖아. 그런데 한 걸음 더 빨리 가겠다고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엉뚱한 길로. 하여간 그 손정등 때문에 그 등반을 아주 잘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때 만약 손전등이 없었다면 그 시간은 산 내려오면 안 되죠. 그냥 거기서 머물러야 되겠지. 양복 산정에서 그냥 하룻밤 새고 새벽에 출발해야 되는. 그러면 뭐 안전하겠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 기도로 인도해야 되는데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내려오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에서 내 발의 등이와 내 길에 비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내 앞길은 정말 사실은 깜깜한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죠. 올해는 이것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획도 세우고 설계도 하죠. 그러나 내일 일을 우리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결국 내일 일은 깜깜한 어둠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은 두렵지 않다.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말씀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고 거기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되고 거기서 돌이켜라 하면 돌이키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이 인생길, 깜깜하고 어두운 인생길에서 또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책 가운데 가장 귀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는데 그 많이 읽은 책 가운데 성경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많이 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나는 책을 너무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거죠. 깜깜한 어두운 길에 남의 얘기만 듣고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밝은 빛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찬송과 고백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107절에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이 매우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을 벗어나는 길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고 이렇게 되고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만 된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정말 고난이 매우 심하게 되면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내 계획 속에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면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이 매우 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가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죽을 지경과 같아.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라는 이 표현을 이 시편 119편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개 구절이 이 시편 119편의 10개 구절 속에 주의 말씀대로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107절을 읽었으니까 25절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 말은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영혼이 지금 눌려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눌려있는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대로 은혜 달라고.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대우하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달라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 시편을 쓰신 분이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구원하시며 세우시며 선대하며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나에게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바로 나보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나는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고 나는 이 말씀도 살아온 것 같고 아무개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그 사람이 들었으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이 말씀 그 사람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인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의 발의 등이요 그의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본문 10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제물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달라. 주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지는 공의를 내게 가르쳐달라, 그런 말씀인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33절 34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십시오. 나로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지키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마음 중심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겠습니까? 본문 106절 말씀도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굳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보면 109절로 112절 말씀도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자기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지만은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법을 잊지 않았고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했다고 하는 믿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고난의 때에도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습니다. 위기와 고난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증거로 기업을 삼았다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자기 삶의 근거와 직침으로 삼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고 마음에 정했다는 뜻으로 결국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보았을 때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가르침받기를 원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저와 성도들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갈급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갈급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편해야 돼.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나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다 보면 얼마 지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는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은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어쩐가를 내가 몰라가지고 괴로웠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려고 그 길로 가게 만드셨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인도해서 나를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하나님 백성이란다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대해 간절함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으면서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한 모습인 거죠.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도를 받으며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길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주의 백성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